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장은 이제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는 장인데요. 마무리할 때 5장 1절에 보니까 장로들에게 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베드로전서의 시작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나그네들이 바로 성도들이었는데요. 그런데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느낌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이 세상 속에 고난을 당할 때 격려하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근데 마무리는 지금 장로들과 젊은이들에게 권면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 장로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쓰는 용어입니까? 교회에서 쓰는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1장에서 시작했지만 마무리는 지금 장로들과 젊은이들에게 권면하며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며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흩어진 나그네된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는 기록되어 있지만, 결론적으로 마무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회복되기 때문에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고, 또 젊은이들이라면 이러해야 된다라고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장로들이라고 하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장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장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2절에 가보면 이 장로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러니까 양무리를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른 말로 하면 목양하는 사람이겠죠. 요즘으로 보자면 목사나 또 장로나 권사나 안수 집사나, 아니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목자들이나 아니면 교사들이나 엘더로서 목양을 하고 돌아보는 사람들은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꼭 어떤 이 장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단은 목사와 장로가 이제 흔히 장로라고 하는 그룹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목양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포함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무엇을 권합니까? 세 가지인데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양무리를 치되, 목양을 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자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자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뭔가를 맡았을 때 정말 하기 싫은데 이런 걸 시키나,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성숙해 있는 사람들이다, 믿음이 자라있는 사람이다, 교회에서 내가 몇 살인가, 나이의 얘기가 아니에요. 간혹 어떤 나이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주의 일에 자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목양하는 자들은 자원하는 자들이에요. 기쁨으로 스스로 원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더러운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뭔가를 하면서 자신에게 어떤 물질적인 도움이 되는, 유익함이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교회가 사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 공동체가 좀 가족과 같은 그런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 그 교회 안에서 비슷한 어떤 직업군의 그룹들이 모이고, 또 그 그룹들이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이거나 일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물론 초신자들이나 교회를 처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그들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자들은 장로들을 말해요. 목자들을 말해요. 목양하는 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목양하며 사람들을 맡아서 섬기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돼서가 아니라 기꺼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요. 세 번째로는 3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목양하는 자로서, 목자로서, 아니면 교사로서, 아니면 엘더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장하는 자세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자면 지배하듯이, 군림하듯이 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떤 지시를 해서 상대방을 바꾸겠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꿔 나갑니까? 그 뒤에 보면 양무리에 뭐가 되라고요? 본이 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이 장로들은, 아니면 교회 엘더들은, 목양하는 자들은, 목사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예를 들면 이제 목장 모임에 나눔을 할 때, 들어보니 이건 이렇게 해야 좋습니다. 라고 어떤 지시하고 위에서 뭔가 내가 윗사람인 것처럼 군림하듯이 말하고, 이게 아닙니다.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해요? 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말에는 항상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3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온유와 두려움으로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말이 강한 것이 성도의 삶의 이 말투는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교회에서 어떤 어른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투가 부드러워져야죠. 어릴 때야, 또 젊을 때야 막 함부로 말할 수 있죠. 근데 교회에서 그래도 엘더가 되려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엘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지배하듯이 군림하듯이 말하는 것은 엘더의 모습은 아닙니다. 성숙해 가면 그 말은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끔 오해하는 게, 이게 말이 부드러워지면 할 말도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실이 좀 더워요. 그럼 말할 수 있잖아요. 예배실이 좀 더운 것 같습니다. 부드럽게 말할 수 있잖아요.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말투가 내가 마치 위에서 왜 이걸 하지 않느냐는 듯이 말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목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맡아서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교회 구조로 보자면 꼭 윗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은 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어주는 것. 그래서 말이 너무 많다? 그럼 본인이 말이 많지 않도록 줄여주면 되는 거예요. 뭔가 필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본인이 해주면 되는 거죠. 그게 목자의 역할입니다. 자, 이렇게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자, 목자의 짱이 누굽니까?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맡은 역할을 감당하고 목양을 하는 자로 결국 세워져야 돼요.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1, 2절을 보면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썼지만, 그들은 결국은 어느 교회인가에 소속이 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텐데요. 그때 잘 섬겨주는 어른들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 새벽에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말씀을 듣는 또 많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섬겨져서 세워졌으면 좋겠고, 목자장이 오실 때 섬기는 우리들의 그 리더가 되시는 진정한 목자의 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 안에서 이 영광의 관을, 시들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관을 주실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 세 가지를 기억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젊은 자들에게도 말씀을 줘요.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라고 되어 있죠. 이것 역시 단순히 나이의 젊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삶을 시작한, 이제 아직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 뜨거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자라가야 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장로들에게 뭐예요? 순종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엇을 배우는가? 순종을 배우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누구에게 배우는가? 교회의 목자들을 순종함을 통하여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누구를 사랑합니까? 형제들을 사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다윗이 사울에 대하여서 반응할 때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었어요.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젊은이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먼저는 교회 어른들이 있다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종할 때 필요한 것이 뭔가? 순종하고 다 서로 무엇으로 허리를 동여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요. 그러니까 이게 겸손하지 않으면 사실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이 젊은 자나 이 나이가 든 자나 겸손하지 않으면 뭔가 말을 들어주고 따라가는 게 어려워요. 교만하면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못 따라갑니까? 그게 내가 볼 때 아니거든요. 이 말은 내가 그 위에 있단 말이에요. 겸손하면 그 말이 받아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젊은 자들은 믿음을 이제 세워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순종할 줄 알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5절 하반절에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뭘 주세요? 은혜를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은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6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어떻게 하세요? 너희를 높이시리라. 젊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은 듣고 있지만 결국은 너희를 높일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며 우리는 겸손하게 때로는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때가 되면 높이실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가 되면 그때 다시 우리의 삶은 양무리의 본이 되고 지배하듯이 군림하듯이 말하지 않고 온유하게 그들을 섬겨주고 또 잘하는 자들이 그들 앞에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또 때가 되면 이들을 높이고 그렇게 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8절 9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지만 그를 대적하고 그를 이겨나가는데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문안을 하는데 특별히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13절에 가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어디에 있는 교회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해요. 당시에 바벨론은 이 로마를 상징한다라고 거의 다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는 교회를 말해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썼지만 결국은 이 편지는 교회 공동체를 향하고 있고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 목자들이 목양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들을 섬겨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는가를 통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서게 될 것인가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서야 됩니다. 교회가 잘 서야 믿음의 사람들이 힘을 얻고 교회를 통하여 살아가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서 잘 맡기신 교회를 섬기고 특별히 장로들에게 하셨던 3가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양무리를 지되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이 아닌 기꺼이 하며 더 나아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양무리에게 본이 되는 자세로 믿음의 삶을 살고 공동체를 섬기며 이 악한 세대에 넘어지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성도들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